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만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단함일 때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 꾀를 믿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본 시편을 지은 시인 아삽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신실한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보여지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그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삽의 솔직한 고백, 믿음의 발이 미끄러지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함께 서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정직한 절규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아삽이 평생 붙들고 살아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의 삶의 뿌리이자 모든 것을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아삽의 믿음의 고백에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가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요, 아삽의 고백이 반전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는 말은요, 낭떠러지 바로 앞에 한 발만 삐끗하면 그대로 추락한다라는 그런 아찔한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신실한 예배자였던 그의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다라는 고백입니다. 무엇이 이 신실한 예배자를 이토록 위험한 지경으로 몰고 갔을까요?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투심 때문이었다고요. 악한 자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부러움과 시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과 눈으로 보는 세상 사이의 싸움 말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통장의 잔고를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죠? 흔들립니다. 아닌 것처럼 계시네요. 우리의 머리로는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눈으로 볼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고요, 부러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아닌가요? 오늘 아삽의 정직한 고백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발을 미끄러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자라고 있는 질투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아삽의 발을 미끄러지게 만드는 그 질투의 대상, 그가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졌던 악인들의 모습이 바로 아삽이 부러워하는, 우리가 아닌 척하지만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악인들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인생의 고난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습니다. 그 힘은 강건하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게 고생스럽지도 않습니다. 재앙을 만나는 일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부럽지 않습니까? 아삽의 마음에 10분 공감이 됩니다.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들이 있은 후에 더 단단해지고 좋은 일들이 생길 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바라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화창한 날만이 있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고통과 아픔은 모두 그들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교만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6절에 보면요,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은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그들의 강포는 그들이 입는 옷이 되었다라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성공이 곧 정이라고 믿습니다. 거칠 것이 없고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 남을 짓밟으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9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말이 하늘에 미치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온 세상을 자기 것인 양 행세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가 막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번영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저는 속상해서 아멘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하나님 모른다. 지존자에게 지식이 없다라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결과가 그 삶에 합당한 징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평안하고 재산이 날마다 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삽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고백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과 아삽이 화가 나서 쏟아내는 그 현실이 다르지 않고 똑같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사그러들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냉소를 보내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생깁니다. 기도하면 뭐하나? 정직하면 나만 손해보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르게 됩니다. 아삽의 마음이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인의 형통을 목격한 아삽의 마음은 결국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의 절규는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탄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다 헛된 것 같다. 헛되도다 이 한마디에는 아삽의 모든 허탈감과 배신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모든 세월이 다 헛수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손해뿐이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남는 것이 외로움과 고난뿐일 때 우리 마음속에도 다 헛된 일이구나. 그의 탄식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에 그는 더 깊은 절망을 토로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너무나 슬픈 고백 아닙니까? 악인들의 아침마다 평안을 누리고 재물이 늘어나는데 의인인 자신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징계, 매를 맞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하게 살수록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벌 받는 것 같은 이 역설적인 상황 앞에서 아삽의 믿음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배신감, 내 믿음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그 절규에 찬 기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점잖고 다듬어진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날 것 같은 그 감정 그대로, 우리의 의심, 분노,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직한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그 속상한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내 안에 의심과 원망, 억울함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몸부림,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아삽은 이 모든 절규를 끌어안고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 본문인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삽은 이 모든 질문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새벽에 꼭 오셔야겠죠. 고 목사님 분위기 제가 띄워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절규에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고 원망과 탄식이 섞여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금 찬양케 하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